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수요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막다른 길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피할 곳도 도망갈 길도 없구나 하는 깊은 절망의 막다른 길에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져버린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29장의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너는 칼과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나와 싸우려고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려고 온 것이다 외치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용사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는 지금 자기 민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원수 블레셋의 군대에 속해 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장 아기스 왕의 경호 대장으로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다윗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다 지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올무에 단단히 걸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절망 한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마침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수치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자기 민족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은 그가 원해서 만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내 힘으로 안전을 찾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카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택이 현명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췄고 안전한 거처 사글락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장의 신하가 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며 장군을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신뢰가 이제는 다윗의 목을 조르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총력전을 벌이게 되자 아기스는 당연하게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참전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아기스의 신뢰는 배신감으로 바뀌어 자신과 부하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참전을 하자니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의 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거나 훗날 다윗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요나단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 자신의 실수와 불신앙이 만들어낸 완벽한 궁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하고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지혜로운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우리를 더 큰 영적인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던 다윗의 실수는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참으로 놀랍고 역설적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원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이 다윗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첫째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힘을 빌려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전략적으로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갑자기 돌변하여 블레셋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의 목을 베어 사울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의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과거의 노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과거 다윗을 이스라엘 영웅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가 이제는 역설적으로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그 명성이 이제는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과 경계심을 자극하여 그를 전장에서 몰아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끝까지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다른 모든 장로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시기심, 자존심, 두려움, 정치적 계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원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분노라는 그 감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결코 떳떳하거나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8절 말씀에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말하며 억울한 척 연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내 주 왕의 원수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련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를 받는 것을 택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이 우리의 잘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면 그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에 벅차는 유혹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에 빠져나갈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라는 피할 길을 정확한 타이밍에 열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노래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정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것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야 하고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 모든 질서가 뒤틀어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처럼 뒤틀리고 역정된 것을 다시 바른 질서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수치를 당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당히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을 바른 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 역정과 회복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막다른 길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피할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하셨습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인간적인 깨를 부리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막다른 길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수의 입을 통해,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때로는 닫힌 문을 통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궁지에 몰려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감당 못할 시험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피할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고 우리의 기대보다 완전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